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2주 전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베스도의 요청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제 바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그 권력가들 VIP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배석시킨 가운데 바울을 거기에 세우고 재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재판장은 공식적인 재판정은 아닙니다. 이미 다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재판 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실은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선 이 아그리빠 왕을 잘 설득시키고 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얻어내면은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독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흔히 오는 기회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 얘기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기회에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애를 쓸 것입니다.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와중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 그랬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변명한다. 변명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변명이라는 말보다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고요. 그리고 사실은 변론이라기보다는 더 자세히 말하면 간증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도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죠. 그래서 역사는 뭐냐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즉 우리가 2014년 이 말은 AD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아노 도미니, 주후.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의 BC와 AD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도 이런 핍박자가 없죠. 마치 일본 순사가 독립투사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독하고 악랄하게 핍박을 했고 자기 예루살렘 성에서 그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외국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갈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즉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시간이 정오 12시인데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그 시간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갑자기 순식간에 임하니까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과 그 일행이 순식간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소리를 거기에 있던 일행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그 소리의 내용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이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 순간에 바울의 인생의 BC와 AD가 싹 갈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향한 인생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이후 BC와 AD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애에 BC와 AD가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안으로 명상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은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넘는데 이 모든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항상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게 모든 명함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최금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허진욱이, 이 말이 찍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찍어가지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지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시지 종이 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지시하려고 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권위 밑으로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고생을 해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이 생기냐면 내가 말로는, 입으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또 바울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머리에 있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체험한 거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말하는 자기 증언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나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을 경험했는데 왜 주님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협박할 때 가장 마지막에 최후로 협박하는 게 뭐냐면 죽음 가지고 협박하는데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전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하고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이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BC와 AD가 오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구원이란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 번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 네 번째, 거룩한 기업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이게 구원인지 10원인지 모르고 받으셨지요. 그냥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 때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패키지 선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가 이 구원 안에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 여기에서 어둠은 영적인 어둠인 거예요. 무슨 어둠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걸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한 것 같죠?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거 알면 악수 못하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에서 아주 깨끗한 정장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강남 스타일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 세상이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떠보려고,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성공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죄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뎌졌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다는 생각 안 하죠. 양심이 무뎌졌죠. 양심이 화인맞았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런 문화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틀린 건데도 사람들이 다 하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빛으로 우리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의 잠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던 그 바위 밑에 태양빛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딱 들어와서 우리의 비늘을,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죄를 벗겨버리면, 죄의 비늘을 벗겨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는데, 그걸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잠시 고통스럽지만 엄청난 축복이 밀려옵니다.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 세련되어 보이던 그 옷을 입고 있었던, 포장하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죄더미 속에 들어있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교양으로, 나의 매너로, 좋은 옷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오면 불부터 켜잖아요. 왜 그렇죠? 빛이 있어야 보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죄와 죄가 아닌 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그건 남의 얘기하는 줄 알고 계세요. 내 인생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도박 끊겠다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왼손으로 도박해요. 여러분,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이 음란 사이트 안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컴퓨터만 켜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힘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중력이라는 이심에 우리가 이끌리고 있는 것처럼 죄는 힘이에요.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죄라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힘이, 죄악의 힘이, 사탄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you follow, 내가 따랐다, 네가 따랐다.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 네가 사탄의 조직의 조직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조직원이었냐? 난 그런 적 없다. 여러분, 원래 조직의 쫄병은 보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히틀러가 보스가 아닌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이 빈라덴이 보스가 아닌 거예요. 그 위에 더 올라가 보니까 이 사탄이 최종적인 보스였던 거예요. 쫄병들은 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합니다. 얼굴 못 보고 일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구원파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은 구원파가 세 파가 있거든요.
박옥수파 구원파라는 이 예침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구원파가 있고, 요번에 걸렸던 세월호 하는 유병원 구원파가 있고, 안양 관양동에 가면은 이요한파라고 있어요. 서울 교회라고, 서울중앙교회. 근데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연예인 하나가 이제 자기 교회를, 이 구원파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 교회를 욕하니까 SNS에서 우리 교회는 구원파 아닌데 왜 우리 교회를 구원파라고 그러냐. 우리는 거기에 있다가 갈라져 나온 파다. 바본 거예요. 사실은 다 구원파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파인 걸 몰라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깨트리게 만들고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고 묻지마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기치게 하는 그 모든 힘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던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사탄의 거대한 조직의 조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그 조직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조직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죽음으로 갚아라. 무슨 말이에요? 못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의 그 영향권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그 어둠의 권세를, 그 죽음의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파괴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젖어서 살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인간이 망가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사회 문제들은 사실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음란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미움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트레스 병에 걸립니다. 인간이 일하지 않고 누리려는 이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복지 정책이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그냥 놀면서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도 인간의 윤리와 교육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라 경제 문제도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에는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도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속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칙칙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기 마음이 이런지 모르죠. 가끔 어느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느 때는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올 때도 됐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가만히 두면 쓰레기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쁜 쓰레기통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쓰레기통인지 무슨 장식통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이쁜 쓰레기통 안에 그래봐야 쓰레기통입니다.
아무리 이쁜 쓰레기통이어도 그 안에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거 그 안에 넣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갖다 버려야죠. 그런데 갖다 버리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릴 때 값을 치러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몇 개나 됩니까? 죄질 때마다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속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로도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속량이나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릴 때 이 노예가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영원한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피로써 보혈로써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제사 안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법정에서는 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항소도 할 수 있어요. 재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섰을 때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항소고 뭐고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수단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증인들과 천군 천사가 가득 채워진 법정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쑥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사석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이 사탄이 우리를 앉아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너의 죄를 다 지적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에 있는 큰 스크린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너의 이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영화를 딱 돌리는 거예요. 상영하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은 김영민의 일생. 이 영화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제 인생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 제 생각까지도 자막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저는 늘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남들이 모르는 죄가 어디쯤 가면 나온다는 건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공개되면 나는 끝장인데, 이거 공개되면 나는 수치스러운데,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도 다 보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죽고 싶은 그런 장면이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칙 하면서 화면이 막 붉어지면서 그 장면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지워진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이 검사 사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지은 지은 장면에서 그 장면이 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인 제 죄의 증거가 담겨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막 화면이 흔들리고 그 부분이 지워지고 삭제되고 화면이 빨갛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제자훈련 열심히 했던 거, 막 선교팀을 축복해줬던 거, 그리고 막 도와줬던 거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변호사석을 딱 봤더니 그 변호사석에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딱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 손에 그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팔을 내밀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화면이 삭제될 때마다 붉은색 화면으로 바뀌었던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 죄를 다 지워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는데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면서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 거룩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의 기록을 삭제하는 능력을 보면서 주님은 웃으시고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박수를 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수치스러운 그대로 내 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 노출돼서 그냥 매장되어 버리는, 세상적으로는 매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어떤 찬송 시편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잎이 내게 있어도 그 잎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날마다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구원은 거룩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두 사실은 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진하고 스톡옵션 받고 또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땅에서의 기업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업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기업의 주식이 막 올라가서 사들였는데 나중에 그 주식이 갑자기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은, 이 세상에서의 주식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여러분의 계좌가 딱 개설이 됩니다.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 국제 금리 변동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스위스의 알프스의 융프라우의 한가운데 이 별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부러우십니까? 거기에 그거 갖고 싶으십니까? 그거 가진 사람 누군지 되게 부럽죠. 그 천혜의 절경에 그 한가운데 별장이 있는, 개인 소유. 그거 보면 조금 부러워지실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 알프스 산맥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천국을 준비해 오신, 이 인테리어해 오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이 부러우시겠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가볍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한 덩어리만 가졌으면 생각하는 그 금덩어리, 금가락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도블록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 그 보도블록 옆에 깔려있는 자갈입니다. 유리바다와 적보석과 홍보석으로 펼쳐져 있는 그 천국, 그리고 천국에 있는 문들마다 진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진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문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발길에 채이는 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재미와 즐거움이 날마다 솟아나는 곳, 영원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천국을 본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과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놀라운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날마다 기쁨과 재미와 행복이 있는 이곳을 보고 오고 그 천국의 찬란함을 보고 온 이 바울이요, 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 가능하다면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모진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 사명 다 감당하고 와야 된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재미는 이 세상에서의 재미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한번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은 에버랜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날마다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날마다 재미가 있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의 부귀와 물질과 명예에 못 잡아서 안절부절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쾌락과 죄의 유혹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직분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목사라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 조금 없으면 어깨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천국에 있는 상급에 대한 광렬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 세상에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별로 세상에 대해 감동받지 않습니다. 쇼핑 중독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세상적인 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아무 감동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난 폼을 잡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로마와 그 귀족들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돈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한 바울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를 본 사람, 천국에 그 거룩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당당한 확신, 거룩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백화점 상품권 주시겠습니까? 한우 세트 주시겠습니까? 이 선물 드려야죠. 복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 좀 믿어줘. 내 체면 봐서라도 믿어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줄 거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왜 그런 말 하세요? 당당하세요. 내가 지금 네 인생 최고의 대박을 터지게 할 거야. 최고의 선물 줄게. 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넌 매일 나 만나면 매일 절할 거야. 고마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네 가문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야. 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줄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절이지만 한번 반복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 즐거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과 거룩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정말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천국의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행복과 주님 바꾸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천국의 기업을 보장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와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